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은 각자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혹은 그 이외의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며 우리의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에게 피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주님 믿음으로 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그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삶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며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주 하나님,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중세 한 17세기 될 때까지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도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와 중세 시대까지의 그 수도원은 외진 곳에서 혹은 광야에서 있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역사는 바뀌고 국가는 바뀌고 왕들은 바뀌어도 수도원은 계속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렇게 1700년, 1800년 이상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사람의 사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수도원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하게 되는 서약 때문입니다. 그게는 크게 세 가지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 복종, 둘째는 노동, 셋째는 기도입니다. 복종과 노동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아주 외진 곳에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동과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노동과 기도를 똑같은 영성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기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기도는 같은 영성이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를 뿐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균형 있는 영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5월 15일이 되면 둘째 주일이죠. 이제 락다운이 끝나고 특별한 행정명령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5월 셋째 주일부터는 아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반 이상 모이지 않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터인데, 어떻게 하면 예전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 더 보람있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저는 균형의 영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균형의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수도원들에 가보면 성화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의 성화 중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 이 성화가 모든 수도원에는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과 기도가 하나이듯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이 사실은 하나의 영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균형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려면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오나요? 12명의 장년이 따라오죠. 13명의 식사를 대접하고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손님 10명 치르는 거 힘든 줄 아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초대를 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 예수님에게 따뜻한 음식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 순수한 마음, 헌신의 마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우리말로 하자면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온 12명도 예쁘게 보았겠지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동생을 불렀더니 오지 않아요. 몇 번 불렀겠죠. 그래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언니 마르다는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그대로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처음에는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에게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에 대한 불평이 예수님에게로 튀어간 거예요.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너무 감격하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사와 감격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자신의 결단과 소명을 잊어버리면 믿음에는 이런 혼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적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그 첫 번째 신앙의 결단, 그 섬김의 감격은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마리아는 섬기는 과정에서 비교를 하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근데 언니인 자기는 정신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눈이 들어옵니다. 쟤는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예수님도 그렇지. 왜 동생 보고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하라 그래요. 그런데 한마디만 더 붙입니다. 나중에 해. 나중에 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사탄은 속삭이죠.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해.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쟤 좀 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음속에서 얘기하죠. 야, 쟤 좀 봐. 쟤는 아직까지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 어렵다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원래 우리의 소명, 그것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이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눈을 예수님에게로, 원래 우리가 섬기려고 하였던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섬기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성도님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기는 성도님들은 헌신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본인도 언제나 나의 섬김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나의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섬김의 감격,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밑에 턱고이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동생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이 잘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잘 받는 것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받는 것이 은혜를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멀리에서 보면 젊은 여자아이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턱을 고이고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자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멀리에서 보면 무엇처럼 보이나요? 진한 데이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한마디라도 빼놓지 않으려고 온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은 것이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은혜를 잘 받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예배자가 가장 은혜를 잘 받는 예배자일까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분명한 은혜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랑과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마다, 기도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모습,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균형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감격으로 섬기는 일과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일, 이 두 영성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 사실은 두 가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격으로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셨습니까? 우리 이제 2주가 지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테인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감격으로 섬기는 일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일도 하셔서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만을, 교회로부터 은혜 받기만을 바라면서 지내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섬기지만 감격이 덜하였고, 주님은 섬기지만 다른 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믿음에 있어서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격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당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놓고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잘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받고 우리의 손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균형 있게,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5월 세 번째 주일부터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격려하며 다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셔 주십시오.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서로에게 기쁨과 보람과 믿음의 큰 도전들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범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구분된 시간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 이외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들 누리며 살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사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악한 말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게 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한 주일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섬기려는 헌신의 마음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절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